잘 안 보이실 것 같다. 존 버니언 샬롯 역정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존 버니언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 버니언 씨의 모자를 좀 빌려왔는데 여기 모자. 어떤 분들은 이게 토끼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마법 마술쇼. 근데 존 버니언이 아마 이런 모자를 썼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저는 뭘 써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린다 해주세요. 근데 존 버니언이 1628년도에 출생을 했는데 그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팅커, 영어로 팅커, 그 당시 영국 언어로 장이었죠. 대장장이, 이러한 쇠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용접공 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용접은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항상 머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루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쇠를 만지는 일들을 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한 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가 없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에 우리 존은 자기의 입술에서 항상 지금 저속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6세가 됐을 때 영국에 전쟁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 세계사상에 기억나시나요? 두 파가 우리 왕 쪽과 의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버니언은 16살 때에 의회파의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가 이제 전투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자기 다른 동료가 그 자리를 happen to be 서게 됐고, 자기 있었던 그 자리에 포탄이 날라와서 그 동료가 죽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은 나한테 어떤 인생의 목적이, 날 살려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 되었을 때에 이 결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여자였어요. 신실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쁜 자매님들처럼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있으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니언은 기록하기를 그가 마음이 너무 복받쳐 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로서 그의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믿게 된 교회는 우리 길포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교회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베드포드에 있는 우즈 강에서 침례를 받은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블랙스미스, 쇠를 다루는 그런 대장장이었지만 이제는 월드스미스, 말을 다루고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설교했던 그러한 설교자로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또 문화가 타가지고 그 당시에 찰스 2세가 왕에 오르게 되고 모든 non-conformist,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설교를 못하고 그런 교회는 다 문 닫게 만드는 그런 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도 경고를 먹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멈출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전하다가 결국에는 베드포드 카운티 제일에서 12년간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감옥의 생활, 그가 경험했던 군대의 생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2년 동안 억울하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죄수들을 위해서 목회자 역할을 하고 또 사역들, 글을 많이 썼습니다. 가족은 엄청 고생했죠. 그러다가 그 12년 뒤에 잠깐 풀려났다가
또다시 6개월을 그가 옥에서 있을 때에 그동안에 쭉 써왔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1678년도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출판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베드포드에 있는 우리 존 버니언 뮤지엄을 갔다 왔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존 버니언 씨와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사진 찍은 장면인데요. 거기서 말하기를 철로 역정을 기록했을 때 사실은 버니언 목사님의 딸이 한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이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 그래서 그 딸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판된 이후로 35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서적이 되었고 350년 동안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고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 우리 목사님, 우리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프린스 오브 프리처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람 존 버니언은 완전히 살아있는 걷는 성경책이다. 그를 어디든지 찔러봐라. 그의 피에서 성경이 나온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그의 글에 성경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1000번 넘게 읽었다. 이러한 설교의 그 당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매주 순례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이번 시리즈를 이름 적어봤는데요. 순례자의 이야기. 우리 순위를 들으면서 우리 존 버니언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들, 인내했던 것들,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영성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지, 거기에 있는 테마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고, 또 우리가 혼자 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길들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이번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12번 거쳐서 말씀 나눌 텐데요. 여기서 나눌 말씀은 그냥 한 챕터의 한 부분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미리 보신다면은 풀 스토리를 보면서 이 철로 역정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가 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시지만 주보에 페이지를 적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를 나가는데 못 읽으셨을 테니까 밀린 거 다 1페이지부터 읽으시고 다음 주 계속 이어가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더욱더 오래 간직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요약된 처음 부분들을 내레이션을 해서 영상으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짐보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읽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진보다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제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 예, 궁금하십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꼭 책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홈메이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 그려주셨고 또 우리 내레이션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원한다면은 발런티 해주세요. 짧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크리스찬은 집을 떠났을까요? 왜 크리스찬은 편안한 그리고 안정된 자연 재해나 인생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왜 집을 떠나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아침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순례를 떠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2가지 이유를 영적 순례를 떠나야 되고 또 크리스찬이 집을 떠난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에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죄와 심판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짐을 벗어야지 우린 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눈이 떠졌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뒤에 엄청난 그 완전 군장한 듯한 큰 짐보따리, 백팩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읽던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잔 버니언은 A book, The book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 책이 아니라 그 책, 성경책을 읽은 존 버니언, 성경책을 읽은 크리스천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나는 선량한 시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이 city, 내가 사는 이 성도, 멸망을 당할, 심판을 당한 city of destruction, 미래에 멸망할 도시이구나 하는 그 사실이 자기를 억누르고 두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눈뜨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사실을 눈뜨게 되었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죠. 누구를 만나고 나서 항상 손을 씻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garbage, trash를 버리고 와서 손 씻고, 운전하고 나갔다 잠깐 나갔다 손 씻고, 여러분과 악수하고 손 씻고, 악수하고 손 씻으시죠? 그러한 습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씻지 않으면은 깨름직하고 뭔가 마음에 좀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떠진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갑자기 생겼습니까? 전에도 우리 평생 바이러스와 이런 병균들은 있어 왔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도 계속 살아왔지만 자기의 뒤에 하나님의 저주의 죄의 진보따르게 있던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enlighten, 깨닫게 되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처자식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이, 왜 아빠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가, 왜 여기를 떠난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보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심판받아 멸망할 것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우리 버니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 마음의 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사실은 존 버니언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라 진짜 성경 얘기죠. 우리 성령님께서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게 뭔 소동인가?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웅웅거리면서 방언으로 말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은 놀라서 찾아오게 되죠. 그 모인 관중들 수천 명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enlighten, 그들에게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쭉 설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구절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성령이 이제 임해서 사람들이 왕왕왕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열매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You murdered him.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셨는데 You murdered him.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충격적인 설교를 하자 그들은 이 자기도 I never knew, 몰랐다는 경악한 소식에, 그리고 내가 그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는 사실에 자기의 뒤에 큰 타겟이 하나님의 이 관역이 붙어 있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과 또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깨달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우리 집 밖에 테라스에 베란다에 말벌들이 있다고, 가끔씩 말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때 저한테 지적해 주는 것이, 말벌 두세 마리가 저기 우리 화단 옆에 보이느냐, 보니까 진짜 말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신발장 옆에 혹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살짝 그 옆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혹시 집이 있나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두세 마리의 그 말벌들이, 와스프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제 뒤로 오더니 갑자기 따끔 제 종아리에 아주 따끔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차, 이것이 말벌이 쏘는 것인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작은 그러한 침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무서워서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의 아빠를 사랑하는 응급처치로 얼음을 찜질해주고 또 약을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엄청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 부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참 어리석다, 왜 말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혼이 나느냐. 근데 저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I didn't know.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공격적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이 콕 쏘는 순간 얼마나 이 침이 무서운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짐을 우리에게, 죄의 짐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이 세상 살면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냥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짐이 없는 것 같고 자유인 같고 다 선량한 시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죄의 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실 때, 아까 코비드 같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죄에 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느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아야 하면서 우리는 식은땀이 흐르고 내가 더 많은 죄의 결과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Don't get me wrong. 모든 건강의 어려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며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성의 어려움, 가장 친한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동료를 통해서 죄에 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크리스천과 같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훈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유다의 왕들처럼 혹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시는 것인데 나도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이제 그들의 등 뒤에는 하나님의 큰 타겟이 붙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아까 크리스천과 같이 울부짖습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벌이 쏘았듯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계시,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자 마음에 찔려서 말하기를 우리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지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갑자기 느껴지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자 갈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전해준 사도들에게 길을 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벌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죄의 짐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걷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깨우침이 아래 매일 있지 않으면은 계속 죄의 찌꺼기와 그림자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고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크리스천의 가족들과 같이, 크리스천을 말리는 그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때론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이 평안하네요. 자식들도 잘 있고 재정조도 괜찮고 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주님, status quo, 제 인생이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이대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까지 가는,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 첫 번째 우리 철록정 그리고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기 원하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옆에 분 해주세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예,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여행을 한다는 거, 여기 모자가 있죠? 이걸 쓰면 제가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여행을 한다는 거.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실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떤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 적당한 긴장. 혹시 내가 비행기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놓치면 안 돼야지. 알람 2-3개 맞춰놓고. 또 우리가 여행하면서 긴장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짐을 잘 챙기고 있는 거 없이 상 점검하고, 전 호텔에서 여러 번 이 차저를 놓고 와가지고 좀 많이 아마존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을 여행 중에는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passerby,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그냥 렌트 인생. 집을 사셨든 안 상관없이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몸뚱아리도 언젠가는 놓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릴 만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 제가 북가주 살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가 좀 원시림이 있는 것 같은, 옛날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날씨인 것 같고, 과일과 또 교육 환경과 집값 빼고는, 모든 것이 물가 빼고는 다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갈 것이다. perish,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인데 오직 어느 누구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You are a pilgrim. 너희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객인 것을. pilgrim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가을에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행 또 여름의 스케줄 분주한 것들 이제 내려놓고
조금 거룩한 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가을에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좀 깨어있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not my home.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두고 갈 이 땅은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야 될, 우리가 이 땅을 집으로 삼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또 우리 환난의 심판을 두려움을 벗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순례자로서 살아야 될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선한 길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에게는 길잡이가 있다. 길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길잡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고 정든 고향, 심지어 가족들까지 뒤로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떠나자마자 울부짖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그 벌판에서 울부짖는 우리 순례자,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모르게 나타나게 한 분이 있죠. 그 이름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내가 멸망당할 성을 나왔고 이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 짐을 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가르치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소식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엄청난 good news, 복음으로 들렸을 것이고,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주는 그 글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가리킨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이 들판을 건너서 있는 그 좁은 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찍어온 것인데, 크리스천한테 지금 얘기하는 전도자, There is the way. 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글쎄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눈이 좀 흐리고 안 보이네요. 그러니 크리스천이, 우리 전도자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좁은 문이 있는 그쪽에 빛이 보이십니까? 예, 빛이 보입니다. 빛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곧장 가서 좁은 문으로, 영어로는 wicket gate, 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쪽문으로, 대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작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제 사진은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저도 같은 데를 봤습니다. 어디를 보나 크리스천이 길잡이를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시고 아마 번연 부인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전도하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기도, 남편 구원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날을 정해서 그 주일날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좀 복음을 세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본문이 성경에서도 제일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오신 분이 첫 설교를 제가 스가랴를 할 때 오셨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스가랴 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스가랴인데 그 말씀을 들었고 감사하게 지금 계속 계세요. 침례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처음 오셨는데 남편이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꽝이구나, 어떡하냐, 남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졸다가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부인도 이상하게 너무 티나게 울어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목사님과 하면서
목사님이 살짝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셨냐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사실 성경 잘 모르고 교회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세계와 찬양하는 그 세계를 보니까 빛의 세계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소망이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둠이 가득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있는 이 내 모습 보면서 저것과 너무 다른 내 모습에 한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가 좋은 몸이 뭔지도 모르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못 잡아 있지만 전도자 누군가가 그에게 저기 빛이 있습니다. 빛은 보이시죠? 빛으로 곧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그 여정을 이루어내고 집을 떠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큰 대역 죄인, 국가에 대한 반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한 그런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럴 때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other name in heaven and earth. 상천하지 어떤 이름도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죄사함을, 이 짐을 덜어버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자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가 오리지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그러한 자기가 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7장 사이에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전에 몰랐던 깨우침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3절 보여주세요. 좁은 문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멸망을 피하라,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오리지널 누가 했다고요? 오리지널 인류의 첫 번째 전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Jesus Christ is the way,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소개하여서 그들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가이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셨는데 믿기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해 준 포인트 디렉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준 전도자가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순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까지 계속 순례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속 전도자들을,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집을 떠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많은 영적 리더들이 또한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계시고 셀 리더들이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말씀과 함께 이번에 가스펠 라이프로 direct show the way 길을 제시하시는 그분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좁은 말씀으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목자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리더의 우리 가르침과 또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번 올해에도 올해 후반기에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셜록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겠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헬퍼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목자와 또 목사와 교사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5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전에 우리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공부가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성경 공부하는 분 있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직장 동료인데 성경 공부를 한다. 내 동료 중에서 아마 몇 분 마음으로 드신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교회 교인 말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좁은 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동역자를 주셨고 영적 리더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세상이 좋아서 이대로 좋사오니 주님 스테이터스 퀘어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혹시 마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멸망당할 곳인 것을 기억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의 좁은 문, 성경 통독의 좁은 문, 기도 생활의 좁은 문, 경건의 훈련의 좁은 문, 우리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에는 가야 할 영적 순례를 가지 못하고 웨이사이드 옆에서 졸고 있는 마치 토끼가 경주를 못 마친 것처럼 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에 같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좁은 문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간증으로 우리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